우리 함께 인사 보십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에 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귀한 찬양, 주일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많진 않지만 정말 여러분 앞에 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또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안에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다같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죠 멈출 수 없네 주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숨. 자, 준비하시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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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찬양을 부르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나의 결정뿐이고 예수님은 뒷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 나눔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나눔의 모든 주제들이 다 일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참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앞선에 있는 것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능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마저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고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좀 우리에게 더 깊이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어서인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여리고를 함락할 때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이 그리스도부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박증하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우리를 시험해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닥쳐오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맞서 싸워나가는 믿음의 영적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을 찬양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 제 1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이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다같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만을 제거하는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문인이었고 학자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홍자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홍자성이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있지만 채근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 한 차트마다 한 두세 페이지씩 칼럼식으로 그렇게 짧게 토막으로 글을 쓴 것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채근이라는 것은 나물채의 뿌리 근자입니다. 나물뿌리 이야기 한자를 번역하면 우리말로 나물뿌리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죠. 말 그대로 나물, 냉이를 질겅이를 우리가 들에 가서 뜯어서 갖다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는데 사실 그건 소박한 음식이고 나물은 상당히 거친 음식이지만 소박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소박하고 거친 그런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다. 늘 호의호식하고 소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사람 말고 거칠고 소박한 음식을 늘 씹을 줄 알고 그걸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일들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 채근담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거기에는 지혜의 많은 보고가 담겨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금을 주면 옥을 달라고 하고 벼슬을 주면 낮은 벼슬이라 하여 불평을 한다. 이 홍자성의 명언 중에 한 토막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성품을 잘 드러내준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였던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수필가였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자족할 줄 아는 것이다. 자족. 다 같이 할까요? 자족.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해할 수 있는. 어찌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몽테뉴의 이야기나 또는 홍자성의 얘기를 두 가지를 합해 본다면 그런 얘기겠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덕,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은 그렇게 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족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훈이 홍자성의 이야기나 몽테뉴의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이 지금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에 속해 있는 지금 불평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그들에게 적합한 그런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영토를 분배하잖아요. 그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뜻밖에도 아주 희한한, 아주 아이러니한 에피소드가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들이 영토를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불평 불만을 그대로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14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평, 불만을 제거하고 여러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무언가,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15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은 불평 불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는 게 어찌미냐?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는데 한 분깃만 한 영토만 준다는 것이 이게 맞느냐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14절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 구절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복을 줬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족속을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큰 민족이 됐다. 큰 민족이 됐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숱한 고난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광야를 걸어오고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영토를 분배를 받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속해 있는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큰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지금 큰 민족이 되었다. 우리 족속이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영토가 부족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땅이 좁다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하는 게, 만약 이것이 그들의 말씀, 그들의 고백 그대로 이 사실이라면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은 불평할 게 아니고요. 불평할 게 아니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지 이것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들은 지금 불평 불만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가문이,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력이 크게 형성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고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먼저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기는커녕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불평의 수단으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족 식구가 늘어나고 가축대가 많아졌어요. 땅이 부족하니 땅을 달라. 이런 어불성설한 그런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 정말 좁았을까요? 정말 불평의 요소였을까요? 실제로 요셉 지파가 차지했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한 두 번 정도 지도를 통해 봤지만 넓어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동쪽 서쪽으로 넓어.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좁다 얘기예요. 우리는 두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다. 그러니 땅을 더 달라는 거지, 더 달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잘 되어도, 일이 잘 되어도 잘 되는 대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의 처사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신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앞에 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초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남이 받은 복을 비교해서 내 자신이 받은 복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나는 뭐냐, 남들은 이렇게 좋은 여행도 다니고 남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불평하진 않았나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거에 집착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미성숙한 태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 지파는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오늘날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 나의 삶의 중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안 계신 분이에요.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불평 자꾸 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더 큰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갖추어서 갈렙처럼 나이 85세지만 헤브론 땅을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도전하시고 획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 문제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불평은 있지만 감사가 없는 이 요셉 지파가 그런 겁니다. 욕심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 참 어리석은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볼까요? 7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불평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처세의 비결은 모든 일에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일에 대한 보람, 일에 대한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교회 봉사에 대한 보람을 찾으십시오. 새신자 사역을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또는 안내위원으로 섬기든 차량 봉사를 하든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하면 일에 대한 보람을 찾기는커녕 시험마귀가 잔뜩 들어오겠죠. 일이 즐겁지가 않겠죠. 주의 일을 할 때 보람을 찾아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정말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내게 주어진 어린 양들을, 양떼들을,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일에서 보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일에서 보람을 찾으세요.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의 불평에 대해서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차분히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용히, 이것도 아주 강한 어조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즉 생활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다면 너희들 말 그대로 너희의 분토, 너희의 영토, 분깃이 좁다면, 그게 불편하다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개척하여 만들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불평은 한마디로 스스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르고 탐욕적인 방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공짜만 바라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도 맞지가 않고요.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에도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세상 통치의 원리에도 세상 원리에도 볼 때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셨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의 소산을 먹도록 명령하셨잖아요.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생활 원리라는, 물론 이 말씀 창세기 3장 19절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던 그 저주를 세상을 개척하는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 남자는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는 거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볼 때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명령이에요. 노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일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악한 자라고 규정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자여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고 예복 흰옷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 비유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동을 하지 않고 일하기 싫어하면 이건 하나님의 신적 명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불로소득, 공짜 바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규정받을 그런 요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강하게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 오후 예배 안 드리려면 점심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서 보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뭔가 내가 할 일을 찾으세요. 뭔가 교회 왔을 때 뭔가 일을 찾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꾸고 개척하고 그 일에 기쁨을 얻는 자에게 어찌 불평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남장로님, 다음 주에 전지가위를 조그만 걸 좀 한 10개만 사놓으세요. 응? 주일날 할 일 없으면 나무라도 좀 잘라요. 울타리에 머리카락 길어진 것처럼 비기 싫은 거 말이야. 이렇게 잘라주면 누가 하든 말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밥 먹고 나서 시간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주의 일을 가꾸고 주의 일을, 주의 동산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삼림을 개척하라 스스로. 이 말씀이 그게 그런 뜻이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돼요. 거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된 게 뭐냐면 그들은 삽립을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로부터 들었지만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그 대적자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들의 이기심과 불신앙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스스로 개척하고 삽립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 대적을 무찌르고 나간다는 것이 겁이 많아요. 두렵습니다. 갖고 싶지만 두려운 거지요. 적들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삐뚤어진 마음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불평, 소위 이 불평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 과연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찬송과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많습니까?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감사가 부족하니까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의 결국은 행악뿐입니다.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은요 악합니다. 악해요. 그 삶이 선하지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17절 18절 보시죠. 여호수아 17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삽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말씀 속에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하고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 탱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해 주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그들은 충분히 이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잘 알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예 싸울 용기도 없어요. 영토 분배 문제로 불평이 되고 그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잖아요. 개척 자세를 가지고 내적인 능력을 개발하라고. 너에게 능력이 있다. 스스로 그 삽림을 개척해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은 그들 자신이 전혀 그런 의욕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겁을 먹고 있죠. 근데 실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조상 가운데 마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의 마길은 굉장히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특수전단, 공수부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조상인 마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길르앗 전투에서 바산과 길르앗을 정복할 때도 이 마길이 굉장히 큰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후손인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용기가 없어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피에 그러한 능력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다 까마득하게 망각한 채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고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용기도 내지 않고 싸워보려고 하는
능력도 전혀 그런 소망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달라고, 공짜로. 이게 지금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사. 그 재능이 바로 은사예요. 이 재능을, 이 은사를 개발하고 선하게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고 또한 불평 불만에서 탈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 채은이 또 희주가 막 얼마나 잘 뜁니까? 율동을 할 때. 그쵸? 체린이가 그래, 얼마나 잘 뛰어요. 율동을 할 때. 저들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생명들이지만 잘 몸으로 워십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악기로, 오늘은 우리 유중 청년이 건반도 다루네요. 건반도 이렇게 주신 은사로, 재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 이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개척적인 삶을 살고 도전하면 불평 불만할 그러한 전혀 불평 불만한 일이 없겠죠. 오히려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 있겠죠. 최근에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그런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사람의 육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에요. 같이 할까? 마음이 사람의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건장한 체격의 3명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건장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가 이 3사람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 손으로. 저는 우리 이태호 전사님만 할 때는 진짜 쌀 80kg을 지고 달려다녔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논에서 80kg 정도는 쌀 한 가마니 그건 지고 날랐다고. 근데 지금은 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라면 이 손의 압력이 보통 어느 정도냐면 45kg입니다. 45kg. 평균 건장한 남자의 성인의 이 손의 압력은 45kg에 해당되는 압력이 있다고 합니다. 실험을 한 결과 다 그 통계에 거의 맞았습니다. 이 3남자가 45kg 정도의 압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잠시 뒤에 그 사람들에게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좀 그들을 깔보는 마음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정말 허약 체질이야. 당신들의 체력은 약골이야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팍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의 압력을 쟀어요. 평균 45kg이 성인 남성의 손의 압력인데 몇 킬로그램 정도 나왔을까요?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시 실험한 결과 평균 13kg밖에 안 나왔어요. 13kg. 45kg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쥐는 압력이 13kg를 넘지 못한 거예요. 사기를 팍 떨어뜨리고 하니까 똑같은 남자인데 방금 전에 45kg이 나왔는데 희한하죠? 마음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경과된 뒤에
다시 이 정신과 의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당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육이 장난이 아니네요. 대단히 상당히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를 주고 다시 손의 압력을 측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그들의 손의 압력이 몇 킬로그램이 나왔냐면 68kg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실험 결과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이 마음의 의지라는 건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사람을 어떻게, 마음이 사람의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 마음에 어떤 의지를 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 우리가 의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고,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의지, 이 마음만 분명하다면 매일같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림을 개척하라고 하는 요수아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의지에 달렸어요. 마음 의지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 뭔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어요.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어요. 비밀은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간의 노력이 결코 무시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확고한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독소인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족하오니 자족할 줄 아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열심을 품고 더 주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